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이는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간 지 무려 43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장차 너희 자손을 4대가 지난 후에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하신 지가 한 5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500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신실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약속도 당연히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십니다. 그 400여 년 동안 실제로 노예 생활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한 200~300년 이상 노예 생활한 그 상태를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자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유월절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유월절 사건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대속의 죽음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복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시기를 13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달 즉 아비볼의 그 첫 달에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즉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시면 연년의 기한이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년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자, 왜 이 날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는 거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이 유월절 행사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손에 기호로 삼아서 늘 지니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간의 기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해서 여기 상자를 달고 다니는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넣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팔 이렇게 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걷다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할 때마다. 그리고 심지어 문에
집 문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그 문설주 쪽에 달아놨어요. 하나님 말씀드린 거서 지나가면서 한 번씩 만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거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나쁘게 보면 형식이고 좋게 보면 그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들이 노예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한 자유인으로 독립된 한 민족으로서 세워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와 어떤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정말 이런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들이 태어나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가축이 태어나면 그것도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따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여러 개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아무거나 드려가 아니라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됨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구별됨. 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아니? 그때 당시 애굽에서 급히 나올 때 그때 그 상황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그 누룩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제거한 것과 같습니다. 누룩이 성경에서 죄의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한 것,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빵은 너희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 중에 없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또 하나, 이 매년의 절기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그 사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늘 우리가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겁니다. 오죽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생축의 초태생은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는데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바꾸냐면 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양으로 바꾸기가 싫다 하면 그러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제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길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해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는 거로 우리는 그 장자를 대속하리니 그러니까 사람을 드릴 수 없으니까 대속해서 뭐를 드리라고요?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었던 애굽의 모든 장자와 토채상을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냈던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복 받으려고. 우리가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 안식구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아침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주가 부활절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늘상 드리니까 1년에 하루 좀 선택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런 모든 것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한 모든 과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것 중에 이 처음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도 그렇잖아요. 장남 하면 의미가 있죠. 이 첫 것에 대한 그런 귀중함은 어느 집이나 어느 민족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소득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안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첫 것을 구별해서 귀중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 가축의 첫 새끼, 또 농사 지은 것 중에 첫 열매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 맞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들과는 좀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세상에 섞여서 똑같이 섞어놔도 구분이 안 될 정도는 사실 구별될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섞어놓으면 그래도 뭔가 좀 다른데라고 눈에 띌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남들 거짓말하는 대로 다 거짓말하고 남들 섞여서 살다 보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저 구분 못할 정도 그런 거 말고 그래도 뭔가 넣으면 그래도 저 사람 좀 특별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그렇구나. 역시 교회 다니니까 저렇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집사래. 참 슬픈 이야기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도의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참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때가 되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리게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너희가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왜?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 절대로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있는 곳에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있는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누룩이 얼마나 악한 거라고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냐 말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게 되면 맛있잖아요. 일단은 폭신폭신하고 부풀어지니까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쩌다 한번 먹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반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없게 하라는 거예요. 즉 거룩하게 살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 지경에 아예 누룩 자체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된 것을 다 없이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그날 그 유월절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누룩을 넣은 떡의 차이가 뭐냐면 누룩을 넣은 떡은 시간이 지나면 상하는 거예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시간이 오래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도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즉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한 거예요. 그 더러운 곳에서 꺼내서 거룩한 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거룩함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수요일 저녁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매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매년 너희가 이때가 되면 잊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요.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샀으면 아마 오랫동안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받다 보니까 그것이 귀한 것인 줄 잘 모르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만금을 갖다 주는들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쉽게 잊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원토록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머리를 숙이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와서 머리 숙이는 그것이. 두 번째, 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면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세요. 원래 여기가 이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땅이거든요. 여기서 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 요렇게 가면 간단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요 바로 간단하잖아요. 열흘 아무리 놀면서보다 30일이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이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를 하셔요. 당시 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 홍해 바다로 해서 요 마라, 엘림, 여기 신광야, 여기 시내산 여기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요. 왜? 아니 열흘에서 한 달이면 갈 그 길을 1위에서 1년 또 여기서 뱅뱅뱅뱅 가데스반에서 뱅뱅뱅해서 40년을 머물고 이렇게 해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길을 가다가 전쟁을 만나면 다시 왜냐하면 전혀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리로 돌아갈까봐 겁내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광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전쟁을 겪지 않는데 그곳으로. 근데 나중에 여기서 전쟁 겪어요. 근데 여기처럼 심한 바로 가자마자 바로 하게 되면 금방 얼른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요 홍해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원망했거든요. 너희가 우리 죽이려고 이 바다 길로 인도했냐? 이렇게 듣단 말이에요. 자,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이 먼 길로 돌리신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돌리셨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멀지만 돌아가는 길이지만 험한 그 바다를 건너야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조건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까운 지름길보다 그 길이 안전했고 가까운 지름길보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지름길은 빠른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바닷길로 인도하셨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좋은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그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꺼내는데 하루 종일 그냥 꺼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살던 그 노예 습성, 그 노예 습성을 완전히 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그만큼 나쁜 습관들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거는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잠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성화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는 것이 오래 걸린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구원받고 정말 빨리 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어떨 때는 내 인생이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땐 저기가 분명히 지름길이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려가신단 말입니다. 이제 홍해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럼 하나님 이상하시다. 왜 저 좋은 길을 두고 왜 이렇게 뺑 돌아가게 하실까? 의문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가겠어요?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후의 일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의 일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장차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안전하게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우리가 1년 후를 몰라도 돼요. 10년 후를 몰라도 돼요. 다만 오늘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루만 내가 제대로 인도를 받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믿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감사하죠. 늘 내일을 몰라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마음에 내가 내일 잘 돼야 되는데 내가 1년 후에 뭐가 돼야 되는데 늘 그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늘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가 1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10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가 한 가지 믿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정확한 것이라면 저는 믿고 따라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오해합니다. 오해. 누구를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오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너 왕에게 가서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그대로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뭐야? 지금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왜 무슨 항복을 해? 그때 이제 다른 선지자가 저건 나쁜 놈입니다. 저 바벨론 첩자입니다. 저런 말 듣지 마십시오. 이래서 그 예레미야를 오게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은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니 이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성읍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 이 바벨론입니다.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구원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정말 간곡하게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삽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39장에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두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이제 무너졌어요. 자, 4절에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의 길로 쫓아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게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꼴을 당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자기 아들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린 거예요. 가장 그 참혹한 현장을 보게 하고 눈을 빼버리니까 그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자식 죽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우리를 보고 그 바벨론 적국에게 항복을 하라고 했을까? 뭔 소리야? 왜 항복해? 그런데 그는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0절부터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가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 그 후에 내가 다시 데리고 올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려는 것이니까 너희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믿을 수 없어서 그 인생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려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것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돼 이거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멀리 볼 수도 없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단에 이제 거기에 이제 킴 웍스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그가 이제 성악을 전공했고 정말 그 빌리 그레이엄을 쫓아다니면서 그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데 이제 그가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소경이 나를 인도할 때 야, 저 1000m 앞에 뭐가 있어? 앞으로 저 2km 뒤에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네 앞에 물 있어. 조심해. 네 위에 계단 있으니까 밟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앞에 것만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내 앞에서 말해주는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길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니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그들이 20절부터 봅니다. 숫봇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이제 광야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홍해 바다 이제 끝에까지 오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야 너희들 가 이쪽 길로 가면 돼 알아서 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을 인도했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 춥잖아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셨고 밤에 그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만 가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인도하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우리 삶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엉뚱한 곳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게. 근데 엉뚱한 곳으로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크게 불평불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뭔가 뜻이 있으시니까 나는 모르지만 저 너머에 있는지 나는 뭐가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힘든 어려움이라도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장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 때문에 거쳐야 할 과정을 생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그들은 갖은 기적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해주시고 눈동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공부해 주시는구나. 그걸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조용히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